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신약 성경 391쪽 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으로 오셨사오니 저희 속에도 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직 우리 신앙의 결론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마다 또 목사님마다 또 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교회를 향한 기대마다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국민일보와 그 월드비전이라는 NGO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미랄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변에 차저 증후군이라는 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소식을 듣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까 이 차저 증후군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장기에 어떤 손상이 있어서 말하자면 혼자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바깥 출입 자체도 안 된 채로 십수년 동안 이제 성장한 그런 아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분량만큼 사랑하고 있지만 주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까지 손길이 미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국민일보하고 월드비전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처음 이제 그 형편을 본 거예요. 봤더니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가정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가까운 분 가정에도 다른 형태이지만 그런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이게 녹록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연 후순위 또 밀려나가기 쉬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자라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하나를 빼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에 기둥을 세우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그런 기둥을 빼서 미쳐보지 못한 것을 괴고 그 집을 세우는 그런 수고, 또 그런 돌봄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내년의 표가 교회를 위하라, 그러죠? 우리 안에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의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힘과 또 탄력을 더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교회 너머를 비추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 더 커 나가려면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환경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어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 너무 유복한 환경에서 이것이 다 주님께로 내가 은혜로 입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중에 그저 열심히 내 삶을 살았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내년에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 나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은 사실 우리 교회 밖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물론 그것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데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공동체는 지금 깨뜨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던 성도 중에 일부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겨진 성도가 있고 그냥 교회를 순순히 나가진 않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가 더 올바르냐 누가 더 진리 안에 서 있느냐라는 것을 실갱이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은 무조건 다 이렇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요한이 말할 때 지금 요한이 세운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가를 보고 그것을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를 따라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지자의 말, 선생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갔다. 분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지자가 하는 거짓말이 뭐냐? 2절에 나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그저 사람 몸을 잠깐 빌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육체로 와서 우리 모든 죄인된 이 육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죄에 씻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제물로 주님이 드리고 죄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가 없고 다시는 우리가 죄로 고민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고 구세군 남비에다가 돈을 넣어서 사랑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인정으로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받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졌을 때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친구 따라 교회 오기도 하죠. 또 뭐 교회 성탄절 예배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기도 하고 옛날에 뭐 선물 준다고 해서 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로 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왔는데 결국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내가 주님 앞에 공로가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시되 완전히 나를 다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완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작은 다른 어떤 이유로 유혹을 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든지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비춰보면 구제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었겠고 고린도 교회를 비춰보면 신앙에 무슨 대단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나오죠. 방언을 하는 것, 예언을 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믿음이 있는 은사, 통역을 하는 은사 등등.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시가 있을 텐데 그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방언이요,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가 예언이요,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가 통역이요,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가 능력이요,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가 믿음이니 이런 신성한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방언을 해보려고 추구하기도 했고요. 뭔가 신성한 어떤 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추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신성한 어떤 것,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뭔가 신적인 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대단한 뭔가를 추구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적인 현인을 아마 말씀의 깊은 뜻을 추구해서 목사님들이 보통 말하는 이 말씀보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오묘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방향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추구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축복,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같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그분의 은혜, 물질적인 축복이나 우리의 가정적인 축복에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를 참으로 시인하는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냉정하게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내 안에 어떤 신성이 나타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정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내 속에서 충만하냐,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에서부터 내가 거듭났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낳은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유혹당하는 것이요. 그 믿음에 굳게 세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말씀의 이유, 다른 교회적인 제도를 쫓아서 교회를 떠나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죠. 그들이 무엇을 쫓아서 어떤 신령한 것을 쫓아 나갔든지 간에 그들을 인도하던 사람은 세상의 영이고 그들이 비록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만히 영접한 예수, 가만히 믿은 예수, 전적으로 내가 아무 보탬도 주지 못한 채로 내가 오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영보다 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 부처님이 오셔서 사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사진을 찍어서 오셨어요. 거기 보니까 벚꽃동, 덕이동 개발계획, 6조 개발계획이 있다, 이게 현수막이 있어서 딱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야, 이거 또 한 번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에 갔다 왔는데 울산에 저희 큰형님이 살고 있던 그 동네는 우리 학성 2가 문중 동네입니다. 거기도 갔더니 개발이 다 되는 거예요. 한 평에 1,000만 원씩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내년에 내려가 봐야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천국이라는 아주 깡시골은 없어진 지 10년 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가지고 금사라기 땅이 됐다고 그래요. 그나마 형님이 살던 그 동네, 우리 문중이 살고 있던 동네가 이번에 또 사라집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 또 저 많던 논들이 또 곧 사라지게 생겼네요. 제가 왜 그걸 또 미리 우리 몰랐을까요? 왜 저건 궁금했습니다. 대화동에서 여기가 들어오는 그 중앙로 연장선상에 허허벌판 논바닥에 왜 그 GTX 뭐죠? 환기구 그걸 왜 세우냐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게 왜 거기 들었으나 뭐예요? 허허벌판에 사람도 안 사는 그곳에 다 도시는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네, 아마 그게 뭔가 작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술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값이 좀 나가겠군요.
이렇게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또 흔들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를. 저는 좀 촌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이 가자동 아파트로 이사 온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외지에서 들어온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왜 들어왔는가 하면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왔어요. 한적한 곳. 이제 그분들은 가자동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지 이게 실제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술렁이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 다툼이 이제 있게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말씀의 고백이 이 은혜의 축복이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위한 술렁거림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할 텐데 우리는 때로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내가 받을 어떤 것들, 어떤 다른 많은 일들에 대한 술렁거림이 우리를 차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의 터가 예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무 공로나 헌신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아들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와서 이 은혜 말고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의 영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감격스러운 분에게 영원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겸손된 자리로 인도하실 텐데 그 겸손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익숙하지 않은, 아니 때로는 함께 있기 버거운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아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겸손된 것이 그렇게 힘겹거나 괴롭지만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은혜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혹당할 것입니다. 여기 요한 공동체는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당했어요. 그것이 어떤 유혹일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것, 말씀의 깊은 것을 추구해서 나갔을까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랑할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섬길 사람들을 업신여겼을까요? 요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까요? 야, 그게 뭐냐고 말이죠. 그렇게 간단한 거, 그렇게 바보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진리냐 하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 말고 우리가 노래할 은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쉽게 공격받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여겨지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괴로운 날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힘이 때로 이렇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이렇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헛개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헛개비 같은 사랑이 인본주의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에서라고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원하고요. 우리는 잘되기 원하고 우리는 좀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업처가 더 많은 복을 주님 앞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원하시죠? 예. 근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왕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왕성해서 그런 우리를 술렁거리게 만드는 일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지켜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꾸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던 그 기둥 뿌리를 뽑아가지고 내가 중시하지 않았던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정말 혹시나 내가 교만되게 행했던 것, 바로 그 자리에 그 기둥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영화로움을 입기를 요한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그 사랑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27년 동안 세상에 살았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무엇을 쫓았을까요? 더 멋지고 더 지식적으로 탁월해지고 더 남들에게 정말 뭔가 좀 전할 수 있는, 뭔가 좀 떳떳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타인에게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지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하기를 여러 차례 하고 도리어 나에게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들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눈으로 공격하고 얼굴 표정으로 공격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7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죄인이 맞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인이 맞나요?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갈라선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지 못하는 죄인이었고 오직 내가 바라보는 비전, 내가 바라보는 장래를 쫓아서 내 시간과 마음을 들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시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내가 믿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끝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전도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교회 내가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 다니려니 주일 나가야 되죠. 수요일을 예배 드려야 되죠. 금요철에 나가야 되죠. 옛날 말이지만은. 아무튼 11조 해야 되죠. 교회 봉사해야 되죠. 차량 봉사해야 되죠. 나 이렇게 복잡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렇게 힘겹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바에는 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섬김을 자랑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헌신 드리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을 거절했을 때, 나만 올바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을 때, 그때 이미 나를 향한 사랑을 완전히 끝내놓으셨습니다. 내가 믿은 이후에 비록 사랑이 더디 자라고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100%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데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 안에 굳게 서 있을 때만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만이 숱한 유혹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요. 저는 제 큰형님과 제 친한 친구가 3년 동안 암투병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한 보름 전부터는 제 기도회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데려가시겠다고 한다면 할지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고 주님이 데려가시든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내 친구는 마지막 사경을 헤매고 있고 제 큰형님은 이제 지난 성탄절날 이렇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소천이라는 말을 감히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기도할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응답했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말씀 톡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문자 톡을 계속 보내드리고 찬양도 보내드리고, 한 보름 전에는 이제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믿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차에 이번에 이제 소천의 소식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마지막 호스피스 병동 잠깐 이틀 정도 들어가 있는 그 병동 안에 한 분이 오셔서 제 형님에게 복음과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아멘을 종종 하고 나던 형님이었습니다. 거부했지만요. 근데 저희 형수님이 동생이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 했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아멘을 듣고 하루 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아멘이 어떤 아멘인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는 건 뭐냐면,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는 주님이 100%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위한 축복, 그것도 주님이 안 들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들으시겠죠. 주님께서 신약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이웃에게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평안이 그분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그 빈 평안을 그분이 받지 못할 것이면 누구에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빈 나에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한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함을 쫓고 또 다른 정말 새롭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좀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기도도 주님은 들으십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악 중에 아직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의 평안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주어진 형편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평안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우리에게, 먼저 안 우리에게 저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축복을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네가 아무 그렇게 고생하며 신음할 때 이미 너를 사랑하시되 완벽하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정말 낯선 사람을 향한 그런 순간이든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자랑으로 나간다면 평가할 것이고, 내 자랑과 내 성취로 나간다면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폄하할 것이지만, 아무 자랑도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있는 이 구원과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는 담대히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다고요. 나도 죄인이었다고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나를 이미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라고 말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 세상의 사랑의 권면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당연한 반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우리를 술렁거리게 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 일들로부터 한 발 물러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술렁거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믿음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2022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